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발걸음을 옮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또 대답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더운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날씨 우리가 10월 말에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사실 찬양의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설교 후에 함께 부를 텐데 찬양 사역자 어노인팅에서 사역 예전 지금은 나오신 것 같은데 거기서 사역하셨던 전은주 사역자가 만든 찬양입니다. 올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전은주 사역자입니다. 이 찬양은 사실 최근에 만든 찬양은 아닙니다. 10년도 더 전에 만든 찬양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 찬양이 더 많이 불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주행이라고, 그렇게 가요에서는 역주행이라고 하죠. 예전에 발표된 곡인데 이제 근래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도 이제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아마도 특히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찬양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 팬데믹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름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이제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해결되고 또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지금도 안전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그리스 시대의 도시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 당시에는 대도시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당시 그 시대에 에베소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헬라 도시들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그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 동일한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세워진 위치는 달랐지만 동일한 것은 똑같은 고난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동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미네소타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도리어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뭔가 지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갇혀 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반응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면 조금 우리 표현으로는 어색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이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다른 번역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먼저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갇힌 것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라는 것. 지금 원래 이 표현의 원래의 뜻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혔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고, 가장 안전한 곳에 갇혀 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은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가난했고, 그리고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건강도 굉장히 좋지 않던 그런 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일 밤에 이제 사역을 하면 굉장히 이제 늦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사역은 청년들하고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한 밤 10시가 되어서 또 마지막으로 사역자들 미팅을 하고 12시가 되어서 마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녹초가 되어서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쉬지 않고 그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로 가서 거기에서 야간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을 대구에서 보내고, 그리고 월요일 밤 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저는 주일 밤만 되면 야간 버스를 타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대구로 내려가는 그 모든 것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워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우리의 복잡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있다면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항상 기쁘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키시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시리라.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차원의 지켜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 지역에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표현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들이 이 빌립보가 번영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함으로써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지키심이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피해가고, 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는 아무런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일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으로 잡았던 이 찬양을 지었던 우리 전은주 씨에게 누군가 어떻게 이 곡을 쓰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이 전은주 씨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힘든 일을 겪었던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이렇게 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로 미국에서 석사를 공부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의 길이 사실 목회자의 길도 험난하지만 찬양 사역자의 길은 더 불안하고 더 정말 보이는 그런 길이 없는 아주 힘든 그런 사역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곡이 바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영감을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네소타에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희들을 가장 안전한 사람들로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